이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몸의 지체가 살아있어서 그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들이 각자 집에서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한자리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마가이 다락방, 거기에서 한자리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그들이 한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하나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하나됨이 뭡니까? 그 하나됨이 바로 성령의 일치함,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주제, 주 예수께서 주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주제를 그들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이 약속은 모든 사람, 먼 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한자로 바꾸면 은사죠, 그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일치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특징이 있어요. 특징.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날 거기 임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뭐죠? 각자 위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했어요. 그럼 뭡니까? 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함이 각자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역사, 그것이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이렇게 한 공간 안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받았다기보다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나라 말로, 그들의 말로 그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신비 중에 신비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참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말 특이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때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참 놀라운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 충만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놓고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하심, 충만하심, 임재하심, 이것을 우리 교회도 좀 경험하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매달리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약속, 여기 보면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약속은,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 그러면은 거기뿐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이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제일 먼저겠죠. 그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역사와 함께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그렇다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읽었던 말씀으로 잠깐 가서 봅니다. 자, 여기 보면 거기 4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각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다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덕목들이 2절부터 나오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덕목이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죠. 서로 받아들이는 거죠. 서로 잘못, 허물 이런 것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약한 점을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그것으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각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각자 집에서도 신앙생활하고 각자 이제 모였을 때 말고 각자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성공하면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삶 같지만요. 그냥 다른 사람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진짜 거듭났으면 그 삶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삶을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나가지고 나는 지금 내 몸을 살아있는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을 나 살고 있어. 오늘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야.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실제입니다. 영적인 실제예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이런 실제가 점점 더 확실하게 내 삶 가운데 자주 더 확실하게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실체로 느껴지고 내 삶 가운데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성숙한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간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겸손하다, 억지로 겸손해집니까? 온유하자 그런다고 해서 억지로 온유해집니까? 오래 참아집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인간적인 그런 상태에서는요,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내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는 그렇게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 평안한 거, 평안에 매는 줄 이런 거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스럽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죠? 누구나 다 똑같은 과정을 다 밟아 나가는 거죠. 이때 중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설명하기를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의 소망, 그게 아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각각 다른 몸으로 앉아 있지만요, 우리는 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치함. 그거의 어떤 상징적인 중요한 의식이 바로 뭐냐면요. 5절에 이제 주님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다 그랬는데 침례도 하나요. 이게 왜 기록되었냐면요. 주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의식이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침례를 받았다. 집사님도 침례를 받았다. 권사님도 침례를 받았다. 나도 받았다. 똑같은 침례를 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하면 아 주님이 한 분이시구나. 주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이 한 분이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그 믿음 그것도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관계는요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에클레시아 안에서 묶여 있다는 것처럼 소중한 관계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육신의 관계는요, 육신의 어떤 형제자매 관계는요,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면 반갑고 또 뭐 통화하면 반갑고 그렇게 하지만 이 한 교회, 한 에클레시아, 한 영적인 공동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침례를 받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분 주님을 한 공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고백하고 같이 누리면서 믿음을 향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냐 이겁니다. 우리가 몸이 하나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줄로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실망스러운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런 어떤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면요. 어떤 지체가 사탄의 어떤 계략이나 술책에 빠져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하면요. 한 몸이라면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이 실패했으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그 사람이 빨리 거기서 극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우리 한 몸 된 우리 한 에클레시아, 한 교회 안에 묶여있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4장 6절 가면 더 큰 표현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네. 결국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한 아버지 밑에 우리가 같은 다 형제자매로 묶여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묶여 있다는 이것은요. 전 세계를 가서 이렇게 사회를 만나보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또 하나님 아버지로 보도받은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을 막 간증하고 하다 보면 야, 이 사람이 정말 한 그 가족이구나. 금방 한 3, 4분만 얘기해 보면요. 믿음이 확인되고 나면 정말 형제자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말은 모든 사람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밑에 그 하나님 아버지 밑에 야훼 하나님 아버지 밑에 묶여있는 모든 그 혈육들 영적 혈육 한 지체 그들을 묶어 놓는 그 아버지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죠.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록. 이 지금 많은 이런 표현들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표현들이 우리가 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지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지체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체에게 중요한 한 가지 그 행동, 그 명령은 뭐냐면요. 그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연합해야 된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연합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몸의 의미들, 지체의 의미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신비 중에 신비인데, 초대교회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초대교회에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큰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종도, 신분이 높은 사람하고 한 가족으로 묶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로마 합체 밑에서 그렇게 여기저기서 그렇게 막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무리 가운데 보니까 천한 종도 그 모임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같은 음료를 마시고 같은 떡을 떼어서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먼저 처음부터 한번 읽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은 분명하지만, 여기 이 표현은 뭐냐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남자 여자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남자와 여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이런 것까지 다 뛰어넘어가지고 하나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신비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고 이런 신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의식들이 있지만, 발을 서로 이렇게 씻어주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확인했다는 거죠. 이게 뭐 지금 생각하면 사실 거룩한 입맞춤,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 그렇지만 그때는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정말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렇게 했었대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동성애다 어쩌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거룩한 입맞춤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행동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조금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임 자체를 너무 신비롭게 본 거예요. 너무 특별한 공동체를 본 거죠. 그러면서도 참 이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운 대상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그런 어떤 깊은 관계를 어떻게 저렇게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이런 부러운 그런 말들을 서로 하고 했었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참 신비한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 가서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그 12, 13절 쭉 나가보면 이 모든 것에서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조차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그러니까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까지도 스구디아인까지도 종이나 자유나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까지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에 계시는 그것을 그렇게 하나로 묶는 게 뭐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말씀들을 찾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다. 우리에게서는 좀 느끼지 못할 실제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12장 13절. 자, 또 누구 안 읽으면 한번 읽으시고요. 13절에 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게 지체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지체, 그죠? 모두가 다 각각의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다. 근데 쭉 나가다 보면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매는 그 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이 있냐면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지체 각 부분으로 우리가 서로 연락되고 상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그 권세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의 그 특권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이 지체예요. 이 지체 안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다른 데 말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 단톡에다가 공지하고 그 다음에 그 지체들에게 연락하고 해서 기도의 힘을 같이 보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는 한 믿음 안에 있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이 표현드리잖아요. 그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를 표현하는 거죠.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가 각자 삶을 살지만요,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한 가지 목소리로 한 곡조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는 이 특별한 어떤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서로가 힘을 얻고 약한 지체가 강해지고 서로가 어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때요, 이 예배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경험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예배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하나 되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는 역사 가운데 한 성령을 마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예배 가운데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비 아닙니까? 이거 신비예요. 그러나 실제입니다.
신비니까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그렇게 그 역사들이 한 성령 안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뉘는 것은 쉬워요. 언제든지 쉽게 나눌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나뉘는 것은 금방 나눌 수 있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나만 잘났다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다른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다른 소중한 것이 다른 지체에게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것을 사랑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 그 다양한 사역을 인정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역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서로가 누리는 그 자유를 다 같이 누릴 수 있고 그 사람이 누리는 그 혜택을 나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 잠깐 가서 자,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4장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게 우연히 된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막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 힘입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부터 그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그 공동체가 성령의 사람들의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보려면요. 이 증거에 이 증거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일이 우리 속에 없도록 한번 해보자.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됩니까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때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역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33, 34절 말씀대로 우리는 이것들이 이 기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34절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심이라. 여기에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일어난 그 어떤 증거의 삶의 열매. 근데 이게 그냥 됐습니까? 33절이 원인입니다. 뭡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와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은혜를 받아.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 성령이 주신 은혜예요.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함도 없는데 강제로 그냥 우리가 막 내라고 막 피토하듯 해가지고 그냥 권사님 장로님부터 솔선수범하세요. 집 파세요. 다 팔아가지고 갖고 오세요.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에 따라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 그 변화에 의해서 그들이 이런 행동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그냥 그거에 대한 그 진노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본 그런 공동체만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앞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이것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이 말씀들 여러분 나중에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찾아가서 다시 묵상하고 외울 것은 외우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 이걸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까지만. 자, 그 뒤에 거는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지만 이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협력한다는 거예요. 협력. 자기 혼자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협력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가 약한 부분이 보이면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그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들어서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도와준다. 아픈 마음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협력하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시면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가치가 다르더라도 주님 안에서 성령이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구하는 거죠. 가능하면 우리가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점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확실한 하나가 되는 것을, 희미하게 겨우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하나가 아니라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어떤 기쁨, 그런 즐거움, 그런 어떤 충만함, 그러한 행복, 그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누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순절을 모였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법을 계속해서 교회가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자꾸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각오를 하면 성령의 이끌린 대로 성령의 방법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끝으로 한번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할 때 있었던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일으켰던 신앙생활 했던 예 중에 하나인데 1장 끝부분에 가서 보십시오. 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한 사람을 더 이제 우리가 뽑아서 12명으로 사도를 갖다가 채우자. 그랬을 때 21절 보십시오.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한 사람이 이제 죽고 없으니까 한 사람을 더 해야 되는데 누구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를 세워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자격되는 사람은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후보가 나오겠죠, 그죠? 여러 사람이 후보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했던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딱 내수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바사바라고 하며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을 세우고 하나는 요셉과 mattia를 후보로 딱 내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이때 이 후보 두 사람을 내놓고 했던 행동이 뭡니까? 후보를 내놓고 이 사람은 이런 자격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24절 기도예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때 기도했던 거 그냥 단순히 뭐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한 그거하고 달랐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 그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았다. 옛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런 제비 뽑는 것은 그런 그 방법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제비를 많이 뽑았습니다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방법대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다수결로 해가지고 특별한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특별한 행동. 성령을 완전히 의지한 거예요. 완전히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지목하는 사람을 뽑겠다. 그러면 안 된 사람은 이게 아직까지 때가 아니구나. 아니면은 나보다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하지 않고요. 믿음이 있는 충만한 사람들이 그 후보가 안 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고 나는 버렸구나. 그래갖고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좀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더 합당한 사람을 갖다 세우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비를 뽑아 맞대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되어서 맞대와 나머지 11명이 합쳐서 12사도로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방법을 교회로 가져와서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를 사모하고 그대로 나가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법이나 규약 그것에 의해서 일치하고요. 다수결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고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앞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어질 때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고자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번 나가보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한번 나가보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어떤 결과?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타났던 그 결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성령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성장하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좀 더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한 어떤 그 역사심을 좀 더 사모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의 뜻을 모으고 말씀 안에서 생각을 가다듬고 정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요. 실패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 적다고 우리가 실망할 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그런 일치감, 그런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지체들을 존중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역사, 성령으로 할 때는 하나가 되는 역사,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그때는요, 사탄의 역사 그거 무섭지 않습니다. 방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립니까? 갈라놓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고난 당할 때마다, 시험 될 때마다 뭐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그런 분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교회 이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면 언젠가 허물어질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조직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킨다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절대로 그 교회에 허물 수가 없어요. 허물어질 수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